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그 뜻은 귀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마돈나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노트르담입니다. 이집트어로는 마라인데 아름다운 여인, 그런 뜻입니다. 이 미리암은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 태어난 장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호수에 버려졌을 때 지켜보다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한 지혜로운 그런 여인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에서 여성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아론과 함께 피난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일주일간 진 밖에 머물렀던 기사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1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미리암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진실은 기록된 성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어떤 여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적극적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실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큰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이, 가장 먼저 표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제일 가까이 앉아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그 몸을 기대기도 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수제자가 된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행동하고 또는 믿는 것에 대하여 몸을 던지는 그런 적극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한 달, 두 달 괜찮았어요. 3개월이 지나가니까 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가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 전체에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날강에 그를 그냥 던질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강보를 사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물에 띄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부모들의 믿음이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면서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오늘 나오는 미리암입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는 그 3살 먹은 동생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갔지만 그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미리암입니다.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3개월 동안밖에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하고 간 그 갈대 상자를 지키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달이 어느 달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이나 추석을 지난 다음에 평상시보다 15% 내지 20% 이상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 이유를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있는 불만하고 명절 스트레스가 합해 가지고 이혼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어렵거나 힘이 더 들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때로는 사표도 내고 가출도 하고 싸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던 경험이 없었습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고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 또 심하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이런 시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긴 사람이 바로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날강 갈대 사이에 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들어가 버렸다고 하면은
모세 역사는 없습니다. 미리암이 이 일에 무슨 계획이나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2장에서 끝나지 않고 40장까지 출애굽기가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모세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고통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한 그 마음, 이런 마음이 미리암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구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작은 마음이 오늘 우리 가정을 있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지만 그 모세를 살린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지만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보존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이렇게 자리를 지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마 아버지도 포기하고 집으로 다 가버렸는데 나도 이제 그만이다 하는 그런 유혹을 미리암은 이겼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가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때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애가 응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공주가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하고 눈을 반짝 떴을 때 지켜보던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와서 공주 마마 하고 딱 엎드립니다. 너 누구냐? 마마, 이 아이 젖 먹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뭐? 유모? 할 수 있겠니? 예. 그럼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옵니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누가 됩니까? 집으로 돌아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빨리 나와보세요. 누구냐? 내 아들, 내 아이를 죽인 강에 버린 내가 무슨 어머니냐?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도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동생의 갈대 상자를 공주마마가 보호하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젖먹일 유모를 찾고 있어요. 야, 니 무슨 말 하는 거냐? 가보면 알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공주를 만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젖이 있느냐? 마마, 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요. 아기를 키울 젖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배추를 잘 절여도 양념이 없으면 김치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절인 배추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마늘과 고춧가루요, 새우젓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주인공이지만 이런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손가락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첫째 손가락이 나는 엄지손가락이 아니냐, 내가 최고다, 그래 말하니까 둘째가 뭘 가르칠 때는 내가 있어야 가르쳐, 내가 없으면 방향을 몰라. 셋째 손가락이 손을 펴봐, 가장 큰 게 눈지, 내가 가장 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넷째 손가락이 야, 가장 중요한 반지는 어디 끼니? 요게 끼지 않니? 요게 내가 제일 최고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때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자신만이 지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처럼 양념의 역할을 해서 김장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키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미리암의 자리입니다. 그 사소한 것에 의해서 모세가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춘천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 5개를 개울가에서 집어서 제구에 넣고 물매를 돌려서 돌 하나가 날아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때려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냥 흩어져 있는, 강변에 흩어져 있는 자갈입니까? 아니면 제구에 들어간 5개 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돌입니까? 이렇게 묵상이 돼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은 흩어지는 돌이나 제구에 있는 5개의 돌이나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이나 돌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 하나님이 사용해 준다고 하는 것만, 그것이 결국 중요한 역사와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묵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미리암이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따라 추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먼저 탁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을 추는 거야. 홍해가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고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춤은 기독교 역사에서 육체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춤을 춘 사건들이 들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궁궐로 가져올 때 그 행렬 앞에서 다윗이 왕인데 막 춤을 춥니다. 입었던 옷이 막 내려가는데도 춤을 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이 다윗이 들어갈 때 왕이여 채신 좀 지키십시오. 그게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하고 핀잔을 주니까 딱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하면서 미리암하고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후에 미리암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난번에 네팔에 갔을 때 우리가 헌당식과 졸업식을 같이 했는데 80kg짜리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또 거기 참석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성들에게는 스카프를, 남자들에게는 넥타이를, 그리고 양복 한 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때 교회 뒤에 그 공간에서 막 장작불을 떼가지고 고기를 삶고 그 돼지고기를 삶고 그걸 해가지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누가 찬송을 막 부르는 거야. 그때 옆에서는 또 부르는 거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한동안 막 어깨동무에서 춤추기도 하고 막 이래 춤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박정희 목사가 목사님
진짜 행복한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찬양이 올려나오면서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섰어. 일어서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잡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부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찬양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실 찬양의 형식은 지녔지만은 찬양이라 할 수 없는 노래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얼마나 곡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3절에 가서 3절 이게 생뚱맞아가지고 3절 부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양을 들어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굉장히 근사해요. 근데 3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게 그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 아무 의식 없이 근사한 노래 부르다가 말도 되지 않은 걸 너가 또 부르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형식입니다.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곡이 좋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부를 수 있고 누구는 못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건 예배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구원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새 생명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또 마리아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물론 이들의 노래 내용이 모두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한나 그리고 마리아와 바울의 노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와 병거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의 노래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희미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이제 산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애굽도 바로도 그 군대도 그 캄캄한 어둠도 사망도 이제는 떠났다. 너희는 완전히 자유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구원하신 그에게 감사하자. 그에게 경배하자. 그에게 한없는 영광을 돌리자.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시다. 우리가 어찌 노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춤추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열정과 뜨거움을 상실한 사람들, 감사와 감격을 잃고 형식에 빠져 춤은 고세하고 목소리마저도 들릴락 말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암의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은 무언의 설교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이 얼마가 살해되고 죽은 줄 압니까? 세계에서 약 5,000명 되는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15,000개 교회가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일에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에트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종교 사무조례를 발표한 후에 선교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추방되거나 잡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는 몰수당하고 사역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슬람교, 힌두교, 공산주의 독재자의 나라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고 지구촌 곳곳에 믿음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무한한 자유를 얻고 큰 복을 받은 수많은 교회 교인들은 열정도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니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눈물도 메마르고 뜨거움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때우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 때우는 게 뭡니까? 라면 아닙니까? 라면 교인들입니다. 때우는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가서도 그냥 뭘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 하나님이 과연 임재했는지, 완전 형식인, 이게 이사야서 1장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은 나귀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부패한 백성들이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통탄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여러분, 큰 돈은 없지만은 먹고 싶은 건 먹고 골라가면서 먹습니다. 옷도 오늘 뭐 입을까? 뭐 신을까? 어디 좋은 데가 있는가?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피 속에서 세워진 결산이라고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피 흘려 한국 교회를 세워주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암은 말합니다. 살았다면 살아있는 것을 보여라. 믿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바로의 군대와 홍해에서 살아났다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아마 그 아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론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은 미리암이 주동자였고 아론이 그것을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한 여인으로서 어린 모세를 살렸고 홍해를 건너며 노래하며 춤추었던 미리암이 어떻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나는 괜찮다 하고 장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권사가 아니냐? 내가 30년 된 신자가 아니냐? 기도에 응답을 가진 믿음이 아니냐?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 신앙의 이력이나 역사나 관록을 뜯어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은 그를 7일 동안 짐 밖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중단하고 그를 위하여 일주일을 기다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이 절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떠나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는 외식하였던 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데마는 세상으로 나가버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사실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이유는 왜 모세 너 혼자만 다 하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누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은 여성인데 너는 남자를 나는 여성의 지도자가 왜 될 수 없느냐? 왜 너는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서 모세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고 구름 기둥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즉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눈처럼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그대로 두시면은 모세의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지도력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십시오. 아론은 회개했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은 사라지고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 진은 대오를 갖추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후에 아직 12명 정탐꾼도 가나안에 보내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암이 2일 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1년 전에 미리암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된 책망을 들은 미리암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생애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세의 짐이 되어서 안 되었다는 결심을 하고 조용하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감한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안 맞더라도 끝까지 지키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불러야 할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만둬야 될 어떤 행동이 있다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만둬야 될 행동은 오늘부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여인 미리암의 초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